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안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20장에서 2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레인과 함께 사는데도 레인도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고 자기들이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하는 거죠.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면 요단강 서편이죠. 가나안 땅 북쪽에서 남쪽을 말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길르앗 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회중이 일제히 나왔답니다. 12지파가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였을 때 이곳이 모인 장소가 실로. 일제히 미스바에서 모였다. 실로에서 모일 줄 알았더니 미스바에서 모였네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안 모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 당한 자의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레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다 불러 모은 거죠. 베냐민 집합 빼고 나머지를 다 불러 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력한 사람이라는 소리겠죠. 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유력한 지파라는 뜻이 될 거고요. 내가 내 집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 했다. 그 밤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욕보이고 능욕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죽이려고 했다? 뭐 그 성관계 당하다가 동성애를 당하다가 이거 죽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첩이 죽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 이 레이는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다 하고 그 일을 합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건 맞죠. 그리고 음행, 망령된 일을 했다? 이게 기브아 사람만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아 다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11조네요.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기부와 몇 사람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을 아예 쳐버리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성을 아예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강력한 부대였다는 얘기했죠. 700명이 그 당시에 물매로 던지는 게 어느 정도 강력했는지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 두개골이 뼈를 뚫고 박혀버리잖아요. 그런 강력한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이 7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대겠죠. 원거리 공격에 이렇게 다 이겨버리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나머지 뭐 2만 그러니까 뭐 베냐민 지파 사람은 3만 명 조금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약 40만 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도요 여기 싸움할 때 베델을 올라갑니다. 미스바에서 모이고 또 기브아에 가까운 기브아에서 보면 멀어요. 베델이 뭐 하기사 뭐 별로 많이 멀지는 않네요. 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아닌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합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거 보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민족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신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뭐 베냐민 자손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자손만 40만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다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나님은 또 올라가서 치라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분도 18,000명. 두 번의 전투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10분의 1이 죽었어요. 4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치러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들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지도록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왔어요. 실로에 있지 않고 베델에 온 모양이죠.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더라. 아직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이 19장에서 21장까지 이 사건은 사사기 초기란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1세대는 세상을 떠나고 2세대, 2세대 이제 그 이후 이야기라는 거 있죠. 2세대, 3세대 막 그런 시대에 그 세대 때 가나안 정착이 이제 2세대, 3세대 그때 정도의
이 사건이 터졌는 건데 비누하스가 나오잖아요.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오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 들로 나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천국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 무리가 지금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은 3만 명 가량밖에 안 되고 3만 명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40만 명 가량이잖아요. 그러면 큰 길을 맞아버리면 이 부대가 적은 부대가 에워싸여 버리면 도망칠 곳도 없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임 당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고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더라. 큰 길로 싸우다 보니까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 그러면 그 용사가 전멸 거의 당해버린 거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베냐민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기브아만이란 다른 사람들도 진멸했다는 거죠. 이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라. 앞서서 죽은 사람, 뒤에서 또 죽은 사람,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이더라. 뒤에 있는 그 숫자들은 앞에 말한 숫자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어디서 죽었는지 그렇게 열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더라. 이 이스라엘과 싸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600명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멈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 온 땅을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쳐버렸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기브아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 온 땅을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사사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미스바에서 맹세하고 또 베델에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없었잖아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때서 뉘우쳤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이 레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형제 레이 지파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성읍도 불살라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600명 남았잖아요. 아, 그들 베냐민 지파 아예 없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서 이제 또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이르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기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참여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했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그래가지고 남자와 아직 관계하지 않은 그런 처녀 400명을 얻었다.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이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번 이제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어요. 지금 미스바, 베델, 이번도 실로네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베냐민이 완전히 약해져 버린 거죠. 세력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지리멸렬시켜버린 지네들 손으로 자기들 손으로 한 지파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베냐민도 기브와 몇 사람 내놨으면 이런 일까지 안 갔잖아요. 서로 간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한쪽은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한쪽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빠지게 하셨다. 자기들이 다 해놓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일 다 벌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쁜 결과가 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니까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은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또다 하고 여기 실로가 성막이 있는 데죠.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면은
예, 6월절에서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는 예, 추수감사절이 있는 초막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여기까지를 말한 거죠. 그때 정도의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서 이 베냐민 자손이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실로의 여자들이란 것은 실로에 사는 여자들이기보다는 그때 그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모여든 여자들이죠. 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그럼 그날은 그 명절 때는 여인들에게 자유를 허용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억눌려서 그렇게 살던 여인들이 그 명절 때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성막에 가가지고 여인의 뜰에서만 울어야 되는데 자꾸 번지단 뜰로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런 술 기운에 너무 억울해서 그냥 거기서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 터뜨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별별 여자가 다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인의 뜰하고 번지단 있는 뜰 그 중간에서 엘리가 앉아가지고 여자들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다가 한나 만난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00명 보쌈 허용한다. 200명 보쌈 허용한다. 이것도 자기들 방법이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도 아니고 자기들께서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았대요. 보쌈했다는 거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베냐민 지파가 600명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건이 한 레이인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레인이 첩을 들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첩이 음행했을 때 그냥 헤어져 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오다가 기부해서 앉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또 기부하고 논평이들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여인을 갖다가 12토막 내가지고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자손을 치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치겠다고 하고 또 베냐민 지파는 기부한 몇 사람만 내놓으면 되는데 너희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가 남이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반응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0개 지파 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어떻게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렇게 발생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25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비느하스 시대인데 아론, 엘리에셀 그 다음에 비느하스로 내려오는데 3대 가나안 정착 1세대부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가 슬프게 마감합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의 이 슬픈 이야기 뒤에 한 개의 이야기가 더 붙어 있다고 합니다. 세 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과 한 개 이야기가 더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바로 루키입니다. 루키까지 원래 사사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루키가 따로 떼어져 있죠. 하지만 이어서 루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졌다. 이런 시대가 무려 300년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지 않는지,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이고 미우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직임 맡은 자라면 살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함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예, 룻기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